다윗 왕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편 40편까지 쭉 이렇게 함께 나누어 오면서 다른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 시편 40편에서도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본문만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었는지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그의 왕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 이 어린 심령,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그러나 천국에서는, 천국의 논리는 어린아이의 심령이 가장 큰 자거든요. 세상에서는 담대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천국의 논리에서는 마음이 소심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더 큰 마음이거든요. 바로 그 왕이지만 철저히 낮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수렁 혹은 진창의 늪지, 조금 원문에 가깝게 보면요, 이 진창의 늪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은 멸망의 구덩이와 수렁 혹은 진창의 늪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실체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한국말로 옮기면 절망이었습니다.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면, 진창의 늪지에 빠지면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고는 절대로 그 절망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늪으로 더 빠져들어갈 테니까요.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있어요 라고 계속 움직이면 더 깊이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절망의 구덩이와 절망의 진흙 늪지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구덩이와 늪지에서 건져내시고 반석 위에 발을 두셨고 다윗의 걸음을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 새 찬양을 두셨습니다. 다윗이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다윗이 혼자 말하기를 이제 나는 됐다 라고 이렇게 하며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으로 들어가서 연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예수 안 믿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냥 신앙생활은 빈둥빈둥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응답이 축복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건짐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룰루랄라 놀러댕기고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재밌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믿음의 과정도 하나님이요, 믿음의 마지막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없으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에만,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과 마음에 찬양을 두실 때에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그 찬양하는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교우님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참 행복을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그리고 그 중간과 마지막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고 우리가 행하는 소금과 빛의 그 역할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전도의 테크닉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닌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이렇게 힘든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까요? 시편 40편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 재앙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그 원형이 레예요. 뜻은 악입니다. 악, 나쁜 상태, 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수많은 악한 것이, 악한 상태가, 부패한 것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고 그와 아울러 다윗의 죄악이 다윗을 덮침으로 나세그 완전히 그냥 덮쳐버린 거예요. 오버테이크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들로 인해서 시선을 이렇게 들어서 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다윗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다윗이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절망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죄로 인하여 다윗이 얼마나 큰 절망으로 굴러떨어졌는지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 한날의 왕이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당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세운 초대 왕이에요. 이스라엘 그럼 떠오르는 사람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왕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왕이 가난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이 궁핍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윗 왕이 범죄함으로 가난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 한 나라의 왕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경제적으로라도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한 이 지경에서 저를 구원해 주실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사람은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규하는 이 장면, 이 상황이 다윗의 육신적인 면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기까지 싸우며 회개를 거듭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 절망의 상황이 모두
죄 때문이다. 다윗의 경우는 죄 때문이지만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는 죄와 상관없이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도 해야 합니다. 사람은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 상황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현실이 있어야 저와 교우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어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길 그것이 축복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상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 물론 그것이 고난 때문이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빚어진 너무나 어려운 그 상황, 경제가 막히고 건강이 나빠지고 자녀들이 잘못되고 친구들이 일찍 죽어가고 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재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여러분들과 제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두드러 패시는 거예요. 후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글을 읽고 정신 차리면서 살라고요.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만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과 거짓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교만한 자들과 거짓말로 인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라합, 이 교만한 형용사거든요. 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또한 가자브, 이 하나님은 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잠언의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잠언 15장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기를 정하시느니라. 잠언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여러분들과 저 교만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 사람, 교만한 그 사람,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항상 중심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만하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 자신을 높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면서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쉽게 종교를 바꾸기까지 하고, 자신을 높이는 일이라면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깔고 뭉개서라도 자기 자신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거짓말을 같이 하게 돼 있죠. 잠언 12장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정직해야 살아요. 잠언 19장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얼마나 직설적이에요. 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처럼 거짓말과 거짓 증언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일관되게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그게 큰 죄인지를 못 느껴요. 성경책에 손을 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잡아떼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혐의를 부인하지만 거짓이 탄로나는 경우가 우리가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서로가 상처받으니까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꾸중하시며 마귀에 빗대어서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마귀의 속성은 욕심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살인까지도 서슴없이 행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을 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그 뜻은 그 마귀의 근본적인 속성이 거짓, 그 거짓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마귀요 모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아비가 마귀다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데 일어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 중상모략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생각과 추측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며 부정적인 면에서 상대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혹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사실과 무관한 말을 꾸며내거나 혹은 사실의 연관은 있지만 과장하여 거짓으로 포장된 내용을 퍼뜨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바로 마귀짓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교우님들에게 묻겠습니다. 마귀의 자식들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도덕률과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교만하고 거짓을 일삼는 마귀의 자녀들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현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교우님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교만하다면, 아직도 거짓을 일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이야기하길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진실되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껍데기 신자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가 바뀌어서도 아직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어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때론 교만하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만과 거짓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알면서도 경홀히 여겨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경우에는 그렇게 교만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양심의 조금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 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좀 오래 믿었다고 하면 대화가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의 이해만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와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지 말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들어보고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알아보고 정죄하는 것을 뒤로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뒤로 하고 그냥 틀렸다는 겁니다. 내용도 모른 채.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독선과 편협한 자신 속에 갇혀있는 그 생각으로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도 있는지 모르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보이신 것은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으르렁거리며 싸움닭처럼 말에 말꼬리를 붙들고 논쟁하려 한다면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도대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은 어디에 있기에 자신이 하는 생각과 말만 옳고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비판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화하는 도중에 과장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아는 것만큼 이야기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교할 때에도, 목사들이 설교할 때에도 있지도 않는 예화를 혹은 있는 예화를 편집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예화를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만든 예화라면 그 예화를 사용하기 전에 본인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화를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상황에 맞게 자신이 편집했다면 그렇게 편집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없었던 일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에 사용되는 예화라 할지라도, 아니 설교에 사용되는 예화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 없이 형식화돼 버린 제사, 그러니까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그 제사, 껍데기는 있는데 그 프레임은 있는데 그 폼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그 형식적인 그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 관하여, 즉 우리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 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성경은 저와 교우님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책을 우리의 영혼의 거울로 생각하고 읽으면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얼룩들이 보일 것이고, 그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함으로, 말씀에 비추어 기도로 교제함으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얼룩들이 보이니까 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함으로 그 더러운 죄의 찌꺼기를 전부 씻어낼 수 있는 영혼의 거울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저와 교우님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와 교우님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참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고상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다독하여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신비에 그 말씀이 각인되고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빠져버린, 교회는 나와 있지만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아이고 예배가 너무 지겹다, 설교가 너무 길다, 예배가 너무 지루하다, 찬양을 해도 내 마음에 움직이 없다, 기도는 멋있게 하는데 뭐 전혀 감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린 헌금, 그 사람들이 하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교만과 거짓을 일삼으며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방탕 가운데 자기 자신을 높이기에 빠져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드린 헌금, no thank you,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이 얼마가 되든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헌금과 예배를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주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예배로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항상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항상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정직하고 진실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 속에 삶 속에 예배가 있어야만 주일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치오 바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가 되는 거룩한 바보가 여러분들과 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의 검인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훈련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전신갑주를 입고 철저히 기도로 훈련하여 전신갑주를 사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방금 읽었던 20절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쇠사슬에 매여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바울의 투옥 상태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에베소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와 싸우며 전도 활동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인간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겠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 쇠사슬이, 그 투옥된 그 절망의 수렁텅이가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여 악한 영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높여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를 대항하여 싸우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꿈꾸고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언제 전신갑주를 입고 부자 되라고 했나요? 언제 전신갑주를 입고 성공하라고 했나요? 아니,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게 무슨 간증거리입니까? 무슨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게 무슨 간증거리예요? 연예인 돼서 돈 많이 버는 게 무슨 간증거리냐고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치면 바울은 실패자가 되는 거고 십자가는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적을 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이 세상에서 희망을 두고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이 세상의 금은보화를 축적하려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신의 이익과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전신갑주의 껍데기를 형식화하여,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걸 형식화하여 실상은 허상의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겁니다. 다윗 시대에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를 통하여 구색을 갖추고 있는 형식적인 틀을 갖춘 예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려 노력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자신의 주관대로 재단하여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을 따라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두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 생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즉 세상에서 본능적으로 먹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여 예수님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여 존경받게 될 것을 시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하길,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고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세상의 영광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 교체할 것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전부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그 내용을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그 문제에만 매달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일에만 전념하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다른 종교 혹은 점집에라도 찾아가는 그 마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세상 것들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요즘엔 그런다죠. 한국에 가면 점쟁이들이 광고를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대환영 그렇게 한다죠. 많이 가니까 그렇게 광고하는 거겠죠? 이 어찌 이 사람들을 향하여 기독교인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죠? 그 마음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죠. 알아도 가론 유다처럼 그 마음에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돈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쾌락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의 명예와 학식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어 세상 것을 구하라고 해도 못 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사회에서 생을 살아가려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급하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 그냥 입술로 나불나불거리는 그 말 말고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서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생을 살아가는 삶과 행동과 행위가 있어야,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세상과 원수가 되고 세상의 논리를 거슬러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기 때문에 드리는 그 예물, 예배, 재물, 제사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도 없고 받지도 않으신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왕이 되어 9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호세아는 그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에요. 왕이에요.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 왕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수르 왕은 보통 용어는 아시리아죠. 이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내지 않아서 호세아 왕의 행위를 반역으로, 배반으로 생각하였고, 아수르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온 땅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왕이 반역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배반했다고 생각하니까 침공을 한 거죠. 사마리아에 와서 3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결국 호세아 왕 제9년에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그리고 메뎃 사람의 여러 고을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면 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참혹하게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조금 길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시를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열왕기 하 17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건데 왜 했을까요? 우상 숭배하면 그냥 돌로 쳐 죽인단 말이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유일신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줄 알면서 왜 우상을 섬기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구전과 구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쫓아가냐 말이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보다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찾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번영, 자신의 성공, 쾌락, 명예 등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안 되면 다른 신한테 갈 거예요. 목적이 자신의 소원 성취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 신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신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잘 살 수 있다면 자녀까지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시아 지역에도 많았어요. 어부들이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자기 딸을 어디다 바쳤어요? 바닷가에 바쳐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소설들이 나오는 거죠. 싫어하니까요. 신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게 관심이 없고 내 소원만 이루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식이라도 죽여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거기에 윤리가 어디 있고 인격이 어디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사람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야훼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야훼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은 신약에 새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늘 일관되게 말씀해 오신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자기 부인.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서도 그게 너무 힘들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겠어요? 그게 힘들어서 나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그러니까 이방 종교, 이 잡신을 섬기는 이 종교들은 부자들, 귀족들, 왕을 옹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눌러서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 부자들을 떠받치게 하는 게 이방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야훼 신앙은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동일하게 구약시대에서는
그 당시 인권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그 대상들, 힘없고 나약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네가 갖고 있는 돈을 주라 해요. 그게 뭐예요? 너 손해보면서 살아. 네가 다 먹지 말고 좀 줘. 그래서 탐욕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쾌락을 쫓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훼를 버리고 자꾸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할지 못할지 별짓 다 하니까, 그 종교라는 이름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이어서 자신의 이익과 성공과 번영에만 고착되어 있는 이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그래서 이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 지배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신약으로 옮기면 뭐 한다는 거예요? 좁은 길 가던 거 내팽개치고 넓은 길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달라고 했던 그것, 그 세상 것들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니 기독교가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성도들은 하나같이 부자 되기 원하고, 목사들은 돈 많은 신자들을 좋아하고, 때론 신앙과 상관없이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니까 교회의 중직을 맡아가니 자연스럽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수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살게 하였고,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의 결혼으로 인해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형적인 종교 형태를 갖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하 17장 33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똑같이. 마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번영과 성공, 쾌락, 명예가 우상이 되어버린 채 주일날에는 경건한 척 성경책 끼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대로 열왕기하 17장에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유다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여기지 않았고, 성전을 재건축하려 할 때에도 그들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에스라 4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한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들이 얼마 갖고 와도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라 하였더니,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이 희생제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정된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경건주의자들은 길을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은 피해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6번째 남자와 함께 삶을 살아가지만 그 6번째 남자 역시 자신의 남편이 아닌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여자는 남자가 5명 있었고 6번째도 다른 남자가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비난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물 들어갔어요. 햇볕 쨍쨍이는 정오에. 보통 그때 당시에는 아침 일찍에 물을 뜨거나 저녁 때 서늘할 때 물을 떴어요. 근데 그 여자는 너무 가십이 많으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일일이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찌됐건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부자 됐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6번째 남자와 결혼식을 해서 정상적인 가족을 가졌나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써 있나요? 만약에 그러한 내용들이 꼭 신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라면 반드시 그 후의 내용들이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기록은 하나도 없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인권이 없었던 그 여자가 남자를 선택한 게 아니고 그 여자는 남자들에게 계속 버림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프로퍼티니까요. 만약에 그 여자가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물을 길러 나올 리가 없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 왜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면 그 얘기예요. 간증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간증할 사람 불러오지도 말고 간증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서로가 피차 일반. 그죠?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는 환경적인, 세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심령의 변화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6번이나 함께 사는 남자가 바뀌고 현재 함께하는 6번째 남자 역시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그 현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평판이 두렵고 창피해서 자신을 늘 숨기고, 그날도 태양이 뜨거운 정오 시간에 다른 사람들 보지 못하게 몰래 물 들어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신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열등감에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려도 너무 떨어뜨리는 거죠. 열등감이 뭡니까? 인생의 삶의 의미와 존재가 바뀐 사건입니다. 열등감 정도가 아니고 존재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이 여인, 그래서 정말로 삶이 변해버리고 자신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신세한탄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이웃들의 초인종을 누르고 전도하는 그 사람,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좀 저도 부담스러워요. 진짜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사모하는 그 예수님을, 다윗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하나님을 저와 교우님들이 찾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벗어난 생각과 가치관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어서,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갖고 있는 직분과 상관없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이 천국 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부분을 읽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저와 교우님들과 상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박사, 교수, 정치인, 사업가 등등 천국 못 가면 소용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할지라도 천국 못 가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과 저와 상관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과 저에게 너무 상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새로운 피조물답게 생을 살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열매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예수 안 믿어도 사람이 자신의 생각만 바꾸어도 그 사람의 삶이 변합니다. 알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나 술 끊어야지 하고 정말 끊어버리면 그 생각으로 삶이 바뀌어버려요. 마약하던 사람이 나 이제 정말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정말 끊어버리고 치료받으면 삶이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의 피가 거짓말이란 얘기입니까? 신자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재앙은 가짜 목사, 가짜 장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희생하는데, 희생 안 하면 목사 장로 자격이 없어요. 희생하는데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아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것도 아닌데, 먼 지역에 부모님이 불편하셔서 부모님을 돌보는 것도 아닌데, 장로 교회에서 장로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직분은 감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 믿음을 구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그가 갖고 있는 그 감투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그 사람은 그 믿음과 감투와 삶이 전부 거짓이어서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음을 구할 수가 없어서 낭패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겸손히 그리고 진실되이 재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 척하면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금방 알게 됩니다. 금방 알게 돼요.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저와 교우님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더욱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생명을 담아 그 말씀대로 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다짐하는 저와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